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2장부터인데요. 봉독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12장을 하기 전에 11장 3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 곧 욕심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탐욕을 품은 자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죠. 우리가 거울삼아 이제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내용을 시편 106편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오늘 그 시편에 가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12장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구약성경 880쪽, 881쪽 이렇습니다. 구약성경 880에서 881쪽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해서 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길래 함께 나누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13절부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강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전 믿음이 없었어요. 이적을 보면 믿음 있는 것처럼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내용이 시편 10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구원의 역사를 보아요. 애굽 사람들이 거기서 멸망하고 죽는 걸 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사건만 터지면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잖아요. 믿으라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들이 욕심을 내어서 계속 달라고 했어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 정욕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그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들어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죠. 기도해서 이 땅의 걸 뭘 많이 바랐대요. 그냥 자기가 뭘 사업을 계획하고 욕심을 내서 하면은 다 잘 된대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잘 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지나 아니면 못해지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지 육적으로 잘 된다 해서 그 사람 가는 길 다 막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육적으로 잘 되면 그 사람 영혼도 잘 된 줄 착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같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영적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거 많고 적고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신앙의 길로 갔는데 하나님과 더 믿음이 돈독해요. 그 사람 삶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경험합니다. 그 사람 옆에 가니까 뭔가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바로 갔구나 하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다른 거는 뭐 분주하게 하나님 앞에 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뭐가 뭐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고 다 잘되고 뭘 아무튼 그런 것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 개인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그 욕심을 내게 크게 내었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시험까지 했대요. 믿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나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갈수록 안 믿어요. 갈수록 어떻게 된 게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한 절에 있는 메시지지만요. 저는 너무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맞다. 우리가 육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으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내고 지금 구하고 가는데 잘 돼. 그런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래. 겉으로는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변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그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그 우리 죄를 날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어. 없어. 언제 없어져 버렸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에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사람을 모델로 세워갖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드러내놓고 뭐 흉보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이 땅에 많은 것들이 늘어나고 번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얼른 돌이켜야 돼요. 잘 된다고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잘 된 때 이건 아니다. 지금 이 만나의 메추라기 사건처럼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얼른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잘 된다고 더 벌리죠? 그래 나중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영혼도 피폐하고 육도 피폐해져 버려요. 욕심을 막 내는데 잘 되거든요. 하나님이 막 착착착착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착착착착 맞춰 들어가요. 그러니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복을 주었다고 막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자기 영혼은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깨져갖고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육신의 일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벌리고 더 사업을 번창하게 더 해서 하나님 더 줄 거라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굳건해가지고 가다가 결국은 영도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벼락을 맞아버리면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돼버려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을 꼭 마음에 간직해 두세요. 그래서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뭐 큰 일을 계획하고 사업을 계획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해서 자꾸 이제 그 욕심을 내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잘 되는데 내 영혼은 전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이 육신의 것은 잘 되고 가고 이러면은 거기에만 많이 기뻐하지 말고 얼른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벼락 안 맞아요. 그럼 벼락 맞아서 산산이 다 부셔져 버리면 여러분 영도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이제 성경에 답이 다 있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인생 살아가는 답이 다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래요. 성경 속에 답이 다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입니다. 제가 대예배 때도 한번 이 메시지를 한 적 있고 여러분들도 이걸 참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구스 여자를 어떤 사람은 뭐 십보라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구스 여자인데 뭐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이디오피아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구스 여자라는 것은 그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로 인하여서 미리암과 아론 곧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주의 종을 비방하면 이렇게 저주가 일어나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모세가 잘못이 있는데도 성도들 보고 무조건 덮어주라는 이렇게는 저는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는 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자세히 그 내용을 보면 뭐가 있나요? 모세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시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 구스 여자하고 결혼한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이 구스 여자가 애굽에서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같이 온 여자예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여자예요. 아무래도 이제 함의 후손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거주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속해서 또 애굽까지 그 후손들이 계속 따라가서 살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같이 나왔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이때는 십계명을 받기 전이죠. 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방 결혼을 철저히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이방의 그런 모든 우상들을 숭배할까봐. 그러나 그 이방 여인이라도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온 여자는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헷 여자 우리야 아내 밧세바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여자잖아요. 그 이방 여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누굽니까? 그 여리고성의 기생 나합. 나합도 있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거는 비방받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주의 종이기 때문에 덮어주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들쳤고 비방해서 문둥병이 들었니 어쩌니 이제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뭐 진짜 그랬는지 어쩌는지 그 시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 갖고는 말하지 않고 모세는 이 구스 여자를 취한다고 해도 잘못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뭐 모세야만 이야기했나? 우리하고도 말씀도 했고 아마 미리암 아론에게도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하고 대화했는데 뭐 모세만 뭐 특별한가? 막 하면서 모세만 뭐 결혼했나? 아마 모세가 조금 이렇게 좀 더 좋은 것을 가지니까 아마 시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기심이 가득 찬 이 말투예요. 시기심이 가득 차서 나도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암 아론도 나도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그 권한과 직분을 주지 않았으면 아무리 그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겸손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그렇잖아. 사회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만 직책을 주셨을 뿐더러 모세를 통하여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신약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오도록 해 놓으셨잖아요. 아무리 인간이요 눈에 보기에 훌륭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탐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 어떻게 하나요? 신부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해주는 고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성사 하잖아요. 그래서 고백성사하고 신부에게 죄를 다 고하면 신부가 이제 마리아한테 가서 고하면 마리아가 엄마 말을 아들이 잘 들으니까 이 아들 예수한테 가서 그거를 다 고아야 한대. 그래서 없어진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신부는 거룩하대요. 왜 그렇게 만들까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서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거예요. 수녀도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신성시하더라고요. 신처럼 여기더라. 그래서 성자라고 하잖아. 성녀, 성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신부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고백해야 그분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끼리의 잘못은 또 우리가 사과를 하고 또 서로 화해를 해야 돼요. 그거는 인간과 인간끼리 화해했다고 해서는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이신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이 모세의 자리에 자기들도 앉을 수 있는데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했나? 모세만 하나님과 말씀을 했느냐? 대면이 아니라 참 말씀을 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하고 말씀을 했는데 왜 모세만이 저 부수 여자를 취하고 결혼을 하느냐 이거예요. 네. 기분 나쁘다. 자세히 이렇게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언급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가득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괜히 허물이 없는 모세를 이제 이렇게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선악을 이제 구분 짓는 거죠. 자기네 기준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게 목회하기 전에 너무 많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목회하기 전에는. 그런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 리더자라는 자리에 있어 보니까 제가 성도로 있을 때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처럼 한 행동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리고 엄청 많이 하나님 해결을 시켰습니다. 네, 엄청 많이 해결을 시키고 물론 지금도 간간히 또 해결을 시키기도 하세요. 이때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라 이르되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셨대요.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 온유함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 공손한 걸 말하지 않아요. 그건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애범절이죠.
그걸 온유하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온유하다고 우리가 하죠. 그런데 진짜 온유한 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세의 온유함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하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세의 마음에 그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온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악하고 불평하고 틈만 있으면 모세에게 대항하고 모세를 욕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품고 그 안악한 자들을 품고 그렇게 자기한테 대적하는데도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그들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으니까 길렀으니까 말을 하지만 그것은 그냥 너무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푸념하듯이 이래 하는 거지, 인간이 진짜 미워가지고 아주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어갖고 요나처럼 도망가 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가나안에 안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도 모세가 대신 나서서 중보를 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저들을 하나님 가나안에 안 들여보내주시고 멸망시키려거든 저를 죽여주세요 할 정도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 하루였던 모든 삶을 다 끊어버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품고 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모세 편을 들으세요. 모세 편을 쓰세요. 들어요. 모세 편을 들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직접 부르세요. 그리고 해막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세요.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리고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면서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충성된 일꾼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아서 충성되이 지금 헌신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가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나는 많은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으로도 알리고 꿈으로도 알리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모세와는 내가 그렇지 않다. 직접 대면하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대요. 그런데 어찌 너희가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제가 더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 다음에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럽니다. 아니 분명히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을 했잖아요. 원망을 하고. 그런데 비방을 했는데 나병은 누구만 걸려요? 미리암만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한번 찾아봤더니 뭐 다른 말이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특별한 말은 없고요. 8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내용에서 이 비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테라베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성 단수랍니다. 여자가 혼자 비방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하실 때, 그래서 앞에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안 하고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앞뒤 전부 맥락에서는 두 사람은 똑같이 지목을 해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벌을 받는 거는 미리암 혼자 하는 거예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석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비방이라는 단어에 히브리어로 여성 단수를 썼다. 여자가 비방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마 미리암만 문둥병을 걸리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서는 저도 받은 바 없고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요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찾아본 결과는 그 정도로만 압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리암 혼자 나병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래 돼 있어요. 계속 아론도 우리라는 단어를 쓰죠. 너나 혼자 문둥병이 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론은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아론도 벌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금방 들은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아론은 그냥 놔둔 거는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면은 이렇게 지명 밖에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직접 또 이렇게 모세를 찾아가서 호소하지 못하니까 아론은 그냥 심적인 누나 그 문둥병 보고 자기도 빈단을 해갖고 내 탓이오 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상태로 그냥 머물러 두고 모세에게 나아가서 누나 대신 그렇게 사죄를 하게 하시려고 놔둔 거 아닌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한번 잠깐 제가 해봅니다. 근데 그 또한 저도 잘 몰라요. 그건 잘 모르고,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좀 하나님 은혜를 믿고 안다고 절대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사실,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아론이 모세에게 해결을 합니다. 사죄를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그러면서 그가 살이 반이라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13절에 모세가 이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모세가 이제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호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 모세가 대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줍니다. 이제 이게 이제 모세가
예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잖아요. 계속.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고 또 하나님과 계속된 교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아름답지 못한 관계들, 꼭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고 그 공로로 우리가 씻음받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언약 갱신이 되는 거죠. 예. 그 언약 갱신이 계속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데 이렇게 답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을 해도 그 자기가 받아야 할 고난은 다 있나 봐요. 그쵸?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 바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결을 해도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랫동안은 부끄러워해야 된다. 자식이 부모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도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게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랫동안은 그 고난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통하여서 다시는 죄를 반복해서 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죄가 끈질기게 안 끊어지는 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개를 해도 그 죄가 빨리 용서함이 안 내려놔요. 왜 그러나? 반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반복이 수십 년을 가면요 더 안 됩니다. 그래서 해결을 했거든 빨리 돌아오시려고 해야 돼요. 자꾸 되돌아가고 반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 안 들을 때 처음에는 쉽게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반복해 보세요. 점점 갈수록 엄마가 용서 쉽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나중에는 진짜 엄마한테 진짜 매를 크게 맞잖아요. 그리고 잘못도 더 강도 있게 더 많이 빌어야 돼요. 처음에는 엄마 잘못됐어 그냥 해도 그래 괜찮다 다음에 잘하라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기 해보세요. 엄마 잘못했어요 해도 엄마가 말 안 듣고 안 된다 이러면 이제는 이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용서 못 해주겠다 하고 매를 막 때리면 이제 매를 잡고 엄마 용서해 주세요 해도 엄마 용서 다 해줍니다. 이 하나님도 그런 거 있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용서만 받았다 하면 다시 돌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이거 철저히 얘기하셔야 돼요. 이 행동 자체를 철저히 얘기하셔야 돼요.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빨리 은혜가 안 내려온 이유가 거기에도 있어요. 사랑하니까 두 번 다시 돌아가지 마라. 두 번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빨리 회복시켜 줄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교훈을 삼게 하고 또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틀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그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이를 치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현해주고 있습니까? 공동체가 한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더뎌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려면 빨리빨리 행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한 사람이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함의 그 은혜가 다 이제 이렇게 덧입혀질 때까지, 이 미리암이 나을 때까지 다 떠나지 않고 그대로 기다려줍니다. 이래 동안. 그리고 이래가 지나고 나서 다시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해요. 기다리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되겠어요. 오늘 교훈에서는 우리 보고 겸손하라는 것밖에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저기 하면 제가 또 하나님보다 앞서갖고 막 갈라가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또 막 내가 막 내 입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인간이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그냥 코를 납작하게 땅바닥까지 대고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또 한동안 있어요. 그냥 그런 일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앞서는 것들이 보이면 회개하면서 그렇게 한동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끌고 가실 때 또 그때 또 다시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겸손과 또 공동체 안에서 기다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못 믿고 이 인간의 욕심, 세상 욕심만 있어갖고 그것만 취하고 가다가 그냥 그때 잘 들어주신다고 막 좋아갖고 신나가지고 막 가가지고 자기 영혼이 뭐 핍절했는지도 모르고 가서 나중에 그래 번개 맞지 말고 벼락 맞지 말고 그렇게 미리 알아서